2020년을 보내는 송구영신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힘들고 고단했던 한 해를 끝까지 견뎌내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보호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도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나의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성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성량하신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우리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말씀, 우리 주님의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걸 삼켜버렸습니다. 회사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갔죠. 최근에는 가족 모임에서도 전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가족 모임도 하지 마라, 이런 정부 당국의 권면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게 됐습니다. 그럼 백신만 맞으면, 백신 이제 나왔으니까 이것만 맞으면 다시 세상이 예전처럼 안전해질까요? 아니죠. 백신은 오직 한 가지 전염병만 막아줄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의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위험들이요, 바이러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어서 이게 최대 위협으로 보일 뿐,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시적으로 항상 이 위험이 따라다니고 있죠.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했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무섭고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통과 절망이 지겨운 거머리처럼 우리 삶에 붙어서 우리의 생기를 빨아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통과 절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린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하며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괴로움을 극복하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이 땅의 고통과 절망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0편의 저자도 그랬습니다. 구역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절망을 극복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1절 보시죠.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아멘. 주여, 내가 깊은 물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편의 제목입니다. 이 저자의 상태죠. 깊은 물속은 바다의 밑바닥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이고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곳, 그 누구도 도와주러 올 수 없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이 절망과 고통이 혼자 겪고 있는 외로운 고통이라는 거죠. 이렇게 깊은 곳에 빠져 있으니 그의 정신과 육체도 말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헤쳐나올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의 심연에 가라앉아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선 이런 현장에 머물러 있던 인물을 하나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요나가 그랬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몰래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폭풍우가 오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당첨되니까 그의 사정을 들어보고 요나를 폭풍치는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리죠. 요나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깊은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외칩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쉬감았도다. 이게 요나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죠. 하나님도 끊어졌고 모든 사람이 끊어졌고 자기는 깊은 물속에 바다풀이 머리를 휘감은 듯한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물에 빠져 허브적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질식해서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냥 죽어버렸나요? 아니죠. 그는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게 뭡니까? 기도죠. 그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도울 길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깊은 절망 속에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도 기도했습니다. 2절 보시죠.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무도 들을 수 없고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곳에서 시인은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쉽진 않아요. 절망이 너무 깊으면 마치 넋이 빠진 것처럼 혼이 나간 것처럼 탈진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럴 땐 너무 힘들어서 주여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기도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믿음이 소리가 되어 나오는 것이지 믿음 없이는 기도도 안 되는 거니까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입으로 하는 고백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입으로 고백도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절망스러워서 주여 쓰려도 안 나오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마침내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기도입니다. 그럼 입술을 떼기도 힘든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원했던 방식으로 해결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깊은 물속에 있는 고통 속에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기도의 차원이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죄를 지으며 사는 모습을 전부 다 지켜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난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내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구나. 차원이 달라지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거 뭐랍니까?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걸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의 신비로움입니다.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늙고 병이 들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많은 걸 회개하고 고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 많은 사람을 돕고 사랑하며 좋은 저술서도 많이 남기고 훌륭한 인생을 후반기에 살았는데 막상 자기가 죽음이 다가오자 죽고 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을, 특히 이 4절의 말씀을 침상머리에 붙여놓고, 아니 벽에다 새겨놓고 매일 이 말씀을 읽고 보며 기도했다는 거죠. 일어날 수도 없는 노년의 침상에 누운 모습으로도 눈만 뜨면 보이는 그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4절 다시 봅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마침내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 바이러스는 누가 만든 게 아니죠. 애초에 자연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본래 자기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야생동물들, 특히 박쥐나 이런 동물들은 이 바이러스와 공존하고 있죠.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굳이 먹지 않아도 될 야생동물들을 마구 남획해서 잡아먹으면서 이걸 우리 세상으로 데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비로소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류가 비로소 자연과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전쟁을 멈출 것이고 전쟁 무기를 녹여서 평화의 도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새 사람이 되면서 그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깊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려주세요 하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파수꾼이 됐습니다. 파수꾼이 목을 길게 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아침이 오는 걸 반드시 온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6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아멘. 여러분, 절망은 내 삶이 캄캄하기 때문에 절망인 게 아닙니다. 절망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이죠. 비록 파수꾼이 캄캄한 밤중에 홀로 깨어있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절망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더라도 반드시 아침 오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밤에 떨고 있으나 그는 곧 해가 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태양처럼 임하셔서 찬란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절망을 보고 두려움 속에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기도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7절 보시죠.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 체험과 죄사함의 확신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용서와 구원의 확신이 생겼잖아요. 아, 됐다. 혼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아 라고 외침으로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민족을 깨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확장되길 바랍니다. 예수 만난 기쁨이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가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해서 식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자 물고기가 요나를 땅에다 토했습니다. 그때 깊은 물에서 땅으로 걸어 나온 요나는 물고기에게 먹히던 그때의 요나가 아닙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걸어 나온 요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도망가던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절망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오자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도시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오늘 묵은 해를 보면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나아가서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30편의 말씀이 하늘을 보내는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용서받는 자로서 내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도 살려내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수양기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고 반성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었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그 사람 나 평생 안 보겠다고 다짐한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까운 이웃들이 상처받고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상처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고백할 때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잡을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새 희망, 새 소망으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과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생명과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진실로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을 맞고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어제 같기만 한데 벌써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게을렸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과 같이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이 주의 은혜이것만 여전히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얼룩졌고 오염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께 구하오니 올 한 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용서와 축복의 확인의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에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찬송가 6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번에 손을 펼쳐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향해서 축복하며 부르고요. 혼자 있다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며 함께 부릅니다. 나의 정성 다하여 주
이제 새해의 성시교독을 함께 봅니다. 우리 교독문 자막으로 나올 텐데 함께 보시면서 주님의 말씀, 새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고 지나가 버리지만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새 사람 되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희가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난에 처했던 사람들을 불러내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셨던 것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해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주 예수 붙잡고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호세아 예언자가 기록해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새벽에 여명이 오듯이 깊은 밤이 지나고 반드시 아침 해가 뜨듯이 그렇게 해마다 자기 백성에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아주 많을 줄 압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소망 1번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해마다 어김없이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또 봄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새해를 여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나의 종아, 내가 선택한 사람들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여러 번 표현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담겨 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은 이걸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은 목자시고 너희는 그분의 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이름으로 부르죠. 그런데 꼭 말썽쟁이 양이 있죠. 이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길을 잃어버리죠. 그럼 목자가 야, 저 못된 양 잘됐다 그래줍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목자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그 목자는 산과 들을 헤매며 양을 찾아다닌다. 그리고 그 양을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기쁨으로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연다. 이게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죠. 9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의 늑대에게 쫓겨서 땅끝까지 도망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혹시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버리거나 하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 약속을 믿고 새해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려면 두려움을 이겨야 되죠. 예전에는 새해를 앞두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얼음을 깨고 들어가질 않나, 아니면 연예인들을 내세워서 방송에서 그런 걸 많이 보여주죠. 번지점프대에 세워가지고 뛰어내리게 하질 않나. 많은 도전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래요? 새해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보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번지점프를 성공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맞서 싸울 준비가 된 것입니까? 사실 번지점프는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두려움 중에 겨우 하나일 뿐이죠. 그 하나 성공했다고 우리가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도전해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마주칠 때마다 매번 우리는 겁이 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두렵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완전 달라요. 얼음물에 들어가 봐라,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너 혼자 알아서 담대해져라, 너 스스로 용감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떨지 마. 내가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새해에는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서 우리를 두렵게 할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릴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오른팔이 나타나셔서 그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모든 두려움을 맞서고 극복하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건 어떤 사건이나 사고만이 아니죠. 사실 호랑이나 귀신보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막아주실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봅니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아멘. 가늠한 여인이 천정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이들을 둘러싼 사람들은 모두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향해 던져서 투석형으로 여인을 처형하려고 하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무시무시한 살기가 여인을 덮치고 있습니다. 여인은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희망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비록 죄 가운데 잡혀 끌려왔으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이 희망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자가 둘러보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남아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평안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인을 살려주고 보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다면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도망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여인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적이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가득하고 거대한 거인처럼 무서워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리와 다투던 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포개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10절에는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오죠. 승리의 오른팔. 하나님의 팔입니다. 근데 여기 13절은 여기 나오는 오른손은 우리 손이에요. 하나님 손이 아니죠. 저는 왼손잡이니까 저는 왼손이라고 믿겠습니다.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이건 모두 우리의 손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손이고 우리가 싸우는 손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싸움이지만 이제부터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숨과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음과 기도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승리자로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어둡고 힘든 한 해를 보냈고 이제 새해도 또 한숨과 눈물로 보내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내어쫓게 하시고 기도로 어려움들을 밟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지만 우리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포개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힘차게 부르고요.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축복의 삶으로 첫 발을 떼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새해를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임하셔서 그 손을 우리 손 위에 포개고 함께 동역하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에 아멘하고 담대하게 첫 발을 떼며 거룩한 날들로 바꾸겠다고 두려움에 맞서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